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로 청년부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는데 2박 3일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기도를 한 10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말씀을 한 10시간 동안 듣고 묵상하고 했더라고요. 좋으셨지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거죠? 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못 들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시킨 건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간판만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는 바로 시온성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정말로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위하여라 함은 성도의 영적인 은혜와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세상을 위하여라 함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의 교회였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 생활을 누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교회 갔더니 내가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많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나 자신에 대해 배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배웠고, 믿음에 대해 배웠고, 이런 배움의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우고 계십니까? 많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상은 미혹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 후일회라는 말은 지금 마지막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일컫습니다. 근데 이 세대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서신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말씀일까요? 지금에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미혹의 영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혹의 영은 활동하고 있으며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6개월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어학연수를 하면서 갈급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면서 어학원에 또 믿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하고 싶어서 오전마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학연수까지 가서 큐티 모임을 모인다는 게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4-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큐티 모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참 열심히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고 큐티도 열심히고. 근데 이 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은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려오는 겁니다. 전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열심히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큐티 모임까지 참석했던 그였는데 어떻게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어디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길래 뭐 나왔나 했는데 눈물만 흘리고 가르침을 받고 교리를 받았던 그것에 완전히 매여버린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만 있을까요? 잘 속는 사람만 있을까요? 명분대생은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없을까요? 다 그곳에 다 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미혹의 영이 확실하게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들 미혹의 영에 한번 들리면, 한번 속으면 이것을 빠져나올 재간이 사람에겐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세대에 관하여 마지막 세대이다, 패역한 세대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십니까?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넣었다고 해요. 당신이 악마라면 누군가 성공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챗 GPT가 대화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슈퍼컴퓨터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대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모여졌을까요? 성경에 있는 악마와 마귀의 데이터들이 다 모여졌을 겁니다. 수많은 소설 속에서 악마의 이야기들이 다 모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성경에 있는 마귀의 행적을 넣고 마귀의 IQ를 측정해 봤는데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6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당신이 마귀라면, 악마라면 누군가 성공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가지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단기적인 만족감을 주는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을 충동적인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만들 겁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는 행위 자체를 제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일곱 번째, 그들의 자신감을 파괴할 겁니다. 여덟 번째, 그들이 외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내적인 일이 아니라. 아홉 번째, 그들에게 나쁜 습관을 줄 겁니다. 열 번째, 그들이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내가 너무나 세상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미 내 자신감과 자존감과 나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속고 있었다니. 이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라니. 나는 너무나 그 악마가 하는 일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만 악할까요? 세상만 폐역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악합니다. 내 마음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처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도 이렇고 내 안도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영상을 잠시, 짧은 영상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right? And that's going to just zhuz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right? And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What's going to happen as I'm trying to do this is I'm taking out my zest for life. So,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right? All my time,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Just focus on more good stuff.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상이지요. 이 영상,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개똥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기치 않는 일들, 개똥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며 내 안에도 개똥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깨끗한 순결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이 모든 개똥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시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였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좀 시시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에서부터 들어오고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제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안을 채울 때 내 안이 정결해지고 내 안이 깨끗해지고 내 안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1편 1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사람은 누군가, 악인은 누군가, 죄인은 누군가, 오만한 자는 누군가?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내게 되어져 있고 죄인들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거룩일진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그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될 테니 이 소아마비, 이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소아마비에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믿음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20대에 미국에 건너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에 치유 집회가 열린다는 그 공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집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이 이 앞에 있어서
이제 병 걸리신 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받으며 자신도 받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 참 감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우라가 치민 적. 이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그렇게 화가 났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 소아마비 고쳐달라고 수년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믿으면 다 들어주십니까? 네, 맞지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지. 바울이 나았나? 아니요, 안 나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바울이 나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이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려고 그 도구가 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다시 기도했을까? 아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면 바울이 나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바울은 이 기도 끝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관점이 바뀌고 나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말씀, 이 육체의 가시가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은 다시 거룩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족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붙잡는 자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그제서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다. 그러한 삶은 복 있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에, 나의 모습과 맞지 않을 때에 기도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붙잡고 사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나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입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